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이 넘쳐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저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하오니 가까이 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서는 이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움이 더하는 복된 자리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32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4절 한번 더 드립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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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 듣는 자리로 저희들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풍성한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은총 안에 있음을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먼저 느끼고 눈치채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강권하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부으시고 이 시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얻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도 살아드리는 삶의 복되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주님을 위해 또한 살아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어제 수술을 담관 막힌 곳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뚫리고 그래서 이제 역할을 잘 담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까지 그 안에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밖으로 배액을 그 담즙을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이제 그걸 제거를 하고 이제 간에서 배출되는 담즙이 장 안으로 잘 소장 안으로 흘러가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장로님, 고병진 장로님 좌우 되시는 이현정 성도님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내일 또 발인 예배가 이어지게 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마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문제가 없는 가정들 또 영혼들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들, 우리는 은혜 있으면 돼요. 우리는 주님 주인 되어 주시면 돼요. 우리 자신이 내려져서 주님 모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 살면 돼요.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낮아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 주장하시는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가정들 되게 하시고 심령들 되게 하셔서 어려운 때에 이기는 삶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또 교회 이루도록 심령들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이들 또 영적으로 상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 이제 새로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이전과 같은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모로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또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서로를 위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 수예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 낮추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장이 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항해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장하시는 데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낮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잘 들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된 자들로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흠뻑 머금고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주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며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승리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술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친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과정 속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일 하나님 아버지의 배육관을 하나님 아버지 밖으로 빼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몸의 기능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속의 기능이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돌아가도록 주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주님께서 다 지으시고
아버지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한 부분 주님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올곧게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며 승리하는 귀한 종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성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 여러모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응대하며 하나님 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걷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결말을 보는 아름답고 복된 10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 기업들 주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노니 은혜 주시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이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복된 이 은혜의 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걷는 심령들과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의 응답받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심령들 가정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나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군에 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늘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흐르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 아버지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을 지키며 승리하는 복된 심령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음 열고 주님의 음성 듣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소유하는 아버지 능력의 저녁 은총의 저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삶에 반드시 하나님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체득하고 아버지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심령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3일 저녁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좀 더 가깝게 우리 마음 열어 주님 만나고자 이 자리에 찾아나왔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은혜 오늘 이 밤에 담대하는 복된 밤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마음 반에 잘 새겨지는 이 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생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내면의 하나님 생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이지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생기로 승리해내는 저희들 되도록 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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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욥기 오늘은 3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33장. 욥기 33장 8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794쪽 욥기 33장 8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를 같이 합니다. 8절부터 함께 합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기를 통해 나누는 16번째 시간입니다. 욥이 당한 재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 겪는 고난이 있지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지혜와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인데, 지난번부터 이제 32장을 지난주에 봤는데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라고 하는 그 당시 또 다른 젊은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제 욥이 당한 재난을 그 친구들이 해석을 못 해냈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욥은 답답하기만 하고, 이제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누구를 먼저 보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말씀하실 거거든요, 욥에게. 그때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되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례 요한처럼 먼저 보내서 욥에게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32장, 오늘 33장인데 이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까지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재난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줄창 정죄만 해댔어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하면서 욥이 당한 까닭없는 재난에 대해서 욥이 생각하기에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그 말이 위로가 되고 이렇게 하면 회복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말에 욥은요, 어떠한 지혜도 되지 못했고 대답도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요, 자꾸만 자기를 친구들이 정죄해대니까 욥은 거기에 자기 방어에 막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재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면서 쭉 자기 결백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친구들에게 이런 말 들어야 됩니까? 이런 거죠. 마음이 막 차분해지질 않고 자꾸만 흥분이 되고, 우리가 고난의 때가 되면 잘 해석이, 그 고난이 잘 해석이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섭리와 계획을 가지시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그때는 좀 차분해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욥도 그렇잖아요. 뭐 친구들에게도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이런 재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나는 행한 적이 없다. 만약에 스스로에게 욥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하신 계획이 혹 있겠구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명하게 펼쳐지면 나도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이러한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내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게 되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요, 막 조급해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 너무나 정죄하니까 참을 수 없는 욥이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어.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이 때로는 이러한 일이 내게 왜 일어났는지, 이러한 사건이 내게 왜 일어났는지 까닭 없는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욥과 같이 그때 우리도 성급해질 수 있거든요. 욥은 막 성급해지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오세요. 이제 얘네들하고 얘기 안 되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와서 내게 빨리 대답을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이거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느꼈거든요. 원인 모를 어떤 고난과 재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좀 나와서 내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한번 대면해 봤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그런 고백을 가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욥이 지금 이런 심정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런 심정으로 있을 때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지혜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을, 욥이 당한 재난에 대해서 이제 그의 지혜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한번 가볼게요. 3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32장 8절. 오늘 33장 보고 있는데 32장 8절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어서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욥과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연소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온 경험도 적고 그만큼 지혜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나는 그래서 내 생각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나는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과는요, 사뭇 다른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이제 엘리후가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석을 내놓으려면 이래야 되잖아요. 욥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8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그만할 때까지 한번 쭉 읽어가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이 친구들과 이렇게 한 이야기를 지금 엘리후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욥 요렇게 이야기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요렇게 얘기한 거 맞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과 불만이 화가 나 있는 거 맞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세요?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오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고, 욥 그거 맞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거 이런 거예요 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거, 하나님 그거 정말 정당하십니까? 그 의로운 하나님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엘리후의 말을 비유로 보면 이런 겁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다 그러는데, 그거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뭐 3살, 4살 되면 이렇게 그림 퍼즐 같은 거 맞추고, 조각 퍼즐 같은 거 맞추고 이제 놀잖아요. 그죠? 예. 몇 개짜리 갖고 처음에 시작해요? 보통?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한 10개 안쪽에 있는 거 갖고 처음에 막 시작하잖아요. 막 서너 개짜리 이렇게 그림 맞추는 거, 조각 난 거 갖고 이렇게 맞추고. 예. 그런데 이 아이가 3개짜리 갖고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요령이 생깁니다. 그죠? 예. 그래서 5개짜리 맞추고요. 좀 지나면 10개짜리도 별 어렵지 않게 맞춰내요. 거기 보면 퍼즐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구석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딱 보면 알잖아요. 조각 보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맨 가해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일자로만 돼 있는 거 탁탁 해가지고 그렇게 구석에 있는 거 먼저 맞춰놓고 그 안쪽에 이렇게 맞춰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이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10개, 20개 이렇게 맞춰 나가죠, 아이들이. 예. 그런데 요런 아이들에게, 한 10개, 20개 맞추는 아이들에게 10개, 20개짜리 퍼즐 딱 펼쳐 놓으면, 한 20개짜리 조각되면 벌써 딱 펼쳐 놓으면 압니다. 요거 갖다가 어디다가 맞추면 되겠구나. 그런데 요런 아이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5,000개짜리 그 퍼즐, 조각의 퍼즐을 딱 갖다가 그 아이에게 내밀면서 맞춰보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개짜리도 있더라고요. 10,000개면 그 조각을 이렇게 쌓으면 수북해요. 그죠? 예. 요거 아이에게 딱 들이밀고 맞춰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건요, 그 아이에게 뭐예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차원이 달라. 자기가 어떻게 이제까지 10개, 20개는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요거는 이제 어때요? 어디서 무엇을 잡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어린아이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통찰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은요, 조각 10개, 20개 요거 가지면 어때요? 그냥 맞춰지죠. 내 인생의 조각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이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퍼즐을 맞추며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생각과 그분의 계획과 마음은 우리하고는, 우리의 생각,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길을 이렇게 차분히 밟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사람보다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후가 하나님의 지혜다고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 말은 그래도 설득력은 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친구들이 한 말에 비하면. 그러면서
사람보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때로는 재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자기가 받은 영감 가운데 바로 이런 것은 아닐까? 욥, 당신이 당한 재난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그 지혜를 펼쳐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무조건적으로 율법적인 정죄만 일삼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엘리후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자, 욥에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랬어요. 욥이요, 끊임없이 이제까지 그래왔습니다. 위에서 엘리후가 정리해준 8절부터 11절까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나는 순전하고 불의가 없는데 왜 나에게서 하나님은 잘못을 찾으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거든요. 왜 나를 하나님 원수로 여기십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그렇게 감시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들, 이제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해 왔지만 어때요? 하나님 대답을 하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제까지. 욥은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이 말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 일일이 다 그것을 다 대답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이 우리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한번 묻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답답할 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막 묻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일이 다 답변하고 계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답변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과 어떻게 그렇게 논쟁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후는요, 욥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묻기 전에, 욥은 지금 계속적으로 묻고 있어요. 묻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께 묻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욥에게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이전에 하나님은 실상 우리에게 많은 다채널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왜 욥은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요, 평상시에 실상은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이거는 뭐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구약의 시대에도 저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쨌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별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말씀하시느냐, 그 당시 욥의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침상에서 졸며, 침상에서 이게 선잠 잘 때 있죠? 가볍게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그때도 계시하실 수 있고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 때나 꿈에나,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여러분, 꿈과 환상은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채널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꿈은 우리가 잘 때 별 의식이 없게 이렇게 잘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죠? 꿈을 통해. 그리고 환상은 내가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의식이
명확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채널로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손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계시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또 우리가 잠든, 의식이 없이 잠든 그때에도 하나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의식 가운데 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채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만큼 경험하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아예 안 하는 건 분명 아닐 거예요. 분명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저도 제 삶의 여정 가운데 보면 있어요. 적지만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내가 의식이 명확히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를 아주, 그 말씀하시는 거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과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완전히 달라요. 우린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이때는요, 아직 구약의 시대잖아요. 이들에게 지금 이제 1차적인 대상으로 주시는 건데,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이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보내주시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 그죠? 꿈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죠?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우리도 막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는 하시지만 안에 깊이 내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뚜렷한 은혜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그때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별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평상시에. 그런데 욥과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재난을 당한 상황 속에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하는 거죠. 듣기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는 때, 여러분 언제입니까? 평상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근심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잘 간과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보면요,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랬어요. 사람의 귀를 열고,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세요. 꿈으로도 계시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근데 하나님이 때로 귀를 열고, 여기 보시면 두렵게 하시니 경고로서, 두렵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봉인하시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열고 다시금 귀를 닫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를 열고 경고하시고 귀를 닫아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귀를 다시 닫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도록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때, 재난의 때가 되면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가깝게 들리고 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17절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 사람의 행실을 버리게 하십니다. 이 행실은 육신에서 나오는 행실이겠죠. 사람의 육신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그 이끌림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우리는요, 인생길을 주님 모시고 잘 살아가다가도 순간적으로 여기에서 실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교만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요, 충분히 주님 제끼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생각을 제끼고 주님 생각이 이끌어갈 그 자리에 나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거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아무리 영적으로 깊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뭐를 허락하세요? 사단의 가시. 네가 너무 받은 계시가 많으니까 자고할까 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교만해서 나를 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 네가 서서 그렇게 갈까 봐. 그래서 은혜 없이 그냥 갈까 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뭘 주셔야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제 자신을 보면서도 늘 이렇게, 이게 순간이에요, 순간. 어느 순간 주님 제끼고 내가 앉아 있는 거, 그거 순간이에요. 그걸 막으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크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는 그냥 귀를 열고 닫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라 바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 희노애락이 있지요. 때로는 분노가 일이 있고, 때로는 슬픔의 일이 있고, 기쁨의 때도 있고 즐거움의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오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회심하기 전이 아닙니다. 회심한 후예요. 이미 주님 영접하고 주님의 일을 가열차게 할 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몸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고 하는 거, 그렇게 늘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거쳐서 바로 어디로 가요? 로마서 8장에 성령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고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심,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엘리후가 이야기야, 견해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고통이 임했을 때 친구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 죄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정죄하기 바빴죠. 욥의 친구들은 이런 해석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게 아니라 욥의 인생의 길을 향한 전반적인,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욥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욥의 길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욥의 고난과 재난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의 재난을 향한 이 엘리후의 해석이 물론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건 아니야. 그리고 전부도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38장부터 말씀하는데, 나와셔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오실 필요도 없지. 다 해결됐으니까. 그렇지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의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율법적인 해석과는 전혀 다른 나름의 영적인 해석을 그가 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들의 해석보다는 진일보하고 있는 거죠. 진일보했어요. 욥의 친구들은 재난을 당한 것에 관해서 과거에 좀 집착했어요. 원인을 어떻게든지 밝혀내려고. 이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재난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밝혀낼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그 원인을 밝혀내는데 친구들은 거기에 집착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 친구들끼리 얼굴 붉히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고 화만 나고 이랬죠. 그런데 엘리후는요, 이제 새로운 해석을 그는 내놓는 거예요. 그 새로운 해석은 바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읽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로 보이죠. 그래서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나온, 그러니까 친구들은 과거 획기적이었지만 이 엘리후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그 고통에 뭘 밝혀줘요? 의미를 밝혀주는 거지. 고통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그 의미를 밝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까닭없는 고난 중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까닭없다라고 하는 고난 속에 때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저도 그랬고요. 우리가 때로 그러한 삶의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 해석의 방식으로 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때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고통을 당하면 이 엘리후의 시각으로 보면 그때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엘리후의 해석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가치를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00% 이 엘리후의 해석이 100%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진일보한 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고난과 고통의 때가 이르면 그때 조금 더 하나님을 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날 향한 어떠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끝에서는 주님과 얼마나 내가 가까워지고 얼마나 깊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유익을 우리가 얻으면서 그 고난의 과정이 결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고 영적인 좋은 유익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가 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를 인내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그냥 저들도 알 수 없는 좁다란 생각으로 정죄만 일삼았어요. 감정이 상하고 아무것도 유익된 것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어떤 의미를 던져줘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끝자락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부르고 찾고 그분의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고난과 재난을 해석해낸다면 우리는 100%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주시는 유익을 얻으며 그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잘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은총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저희들 하나님 잘 듣고 새겨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에서 삶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워지고야만은 복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있습니다.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과거 지향적으로 하나님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미래 지향적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정과 은혜를 발견하며 깊어지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잡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까닭없는 고난의 때에 그 원인을 밝혀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데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 엘리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로 하여금 그 영혼 안에 들려지는 은혜를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감 어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우리들, 더욱더 우리의 지각을 하나님 밝혀주셔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적인 센스를 더욱더 하나님 날카롭게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누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삶의 과정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며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주시는 유익을 얻는 저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고요. 내일 고병진 장로님 자부되는 이현정 성도님 발인 예배는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동행하실 분들 계시면 11시 30분에 교회로 나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